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8절부터 33절까지 지난주 마지막 구절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입다의 협상을 듣지 않았죠.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하나님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입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입다가 누구냐? 입다는 이제 홍길동과 비슷한 인물이죠.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쫓겨나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돕 땅에서 거하게 되는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무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마침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암몬 자손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네가 만약에 암몬 자손을 무찔러 주면 너를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머리로 우리가 섬기겠다. 좋은 제안이죠. 그래서 입다가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되죠. 전쟁하러 나가기 직전에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느냐면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이긴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번제가 뭐냐면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집에서 사람 누군가가 나오면 그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거죠. 끔찍하죠.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이런 서원을 할까?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까요? 서원 안 해도 이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돕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 입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잔인한 서원이죠. 왜 그럴까요?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입다가 이방 종교에 동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는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암몬 족속들이 늘 행하던 제사입니다. 그들은 왕이 자기 아들을 태워서 바칩니다. 신에게. 그래서 신의 마음을 감동해서 신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의식인데 지금 입다가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서운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입다는 자신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서원을 했다고 전쟁에서 이기고 서원하지 않았다고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 전쟁을 이기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거죠. 지금 입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기드온처럼 못 믿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죠. 불안함 때문에 이런 서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서원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입다의 상처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입다는 어릴 때부터
기생의 아들로 자랐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죠. 입다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아마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도 낮았을 거예요.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불우한 과정 환경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다를 볼 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될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도 입다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른 거죠. 우리 대신 벌 받은 거죠.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게 할 텐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서원을 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또 다른 걸 해야 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를 택하고 예수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 준다라는 거죠. 거저 주는 것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죄 많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겠다라는데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자라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많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한다는 거죠.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고 너희들을 위해 희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랑을 여러분이 노력으로 얻어냈습니까? 아니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 밖에는 이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냥 구원받을 것으로 막연하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안 믿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여러분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전쟁하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 소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은혜로 믿죠?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시 은혜를 버리고 내 노력과 공로와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헌금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할 것 같은, 그 헌금 액수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성경을 10번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죠. 거저주는 거죠. 이젠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믿을 때도 여러분이 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완벽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40일 작정 기도를 했으니 응답하시겠지.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인정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 모시고 열심히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입다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원을 통해. 우리는 은혜 아니면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입다가 서운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면 입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생의 아들에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거죠. 최고 밑에서 최고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입다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정말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니까. 그래서 무리한 소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런 소원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소원 많이 하죠. 하나님, 원래 우리 아들 장가 가면 내년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내년에 대학 들어가면 제가 감사금 1,000만 원 할게요. 하나님, 내 병 낫게 되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 목회자로 살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저를 보세요. 토요일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겁니다. 내 욕심이 될 수 있죠. 자, 이런 서원을 했을 때 이루어져도 문제고 안 이루어져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장가 보내주면 내년에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장가 못 가면 어떡할래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소원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줘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거죠. 리모컨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거죠. 자, 딸 들어가면 헌금 1,000만 원 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서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까운 거죠. 한 500만 원만 할까?
아이고 그것도 많다. 한 100만 원만 할까? 했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10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나는 요것밖에 못했는데 괜히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병 나으면 목회자 되겠다고 덜컥 서운하고 내 자녀들을 신학교 보내겠다고 덜컥 서운했는데 여러분 신학교 가보십시오.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 온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떻게 신학교 왔냐 하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서운해서 가기 싫었는데 오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학교 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이루어져도 안 되고 안 이루어져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서원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 욕망대로 되지 않을까 봐 불안해서 서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래도 되고 주의 뜻이 저것이라면 저렇게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 거둬 주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서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운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서운도 하지 말고 저는 이제 교회 건축할 때 보통 작정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쭉 나눠주고 얼마 작정할지 적어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서운하게 하는 거죠. 지키지 못합니다. 작정 금액의 반만 거쳐도 많이 거친다는 거죠. 그 말은 반은 억지로 했다라는 거죠. 남들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데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죠.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이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운하지 말고 그냥 맡깁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건 이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더니 전쟁에서 당연히 이기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기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딸이 나오면 무남동녀 외딸이 춤추면서 아버지를 반기러 나옵니다. 이게 비극이죠. 자,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자기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딸이 착하죠. 보통 딸 같으면 왜 내 마음 물어보지도 않고 이랬냐고 막 아버지한테 대들 텐데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로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2달 동안 울고 좀 즐길 시간을 달라는 거죠.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처녀로 죽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랏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자, 좀 비극이죠.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보는 것 같은데 이 착한 딸은 아버지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그냥 죽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딸을 꼭 번제로
드려야만 합니까?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의견 어떠세요? 드려야 합니다. 서운했으니까. 드려야 합니다. 서운했으니까. 자, 안 드려도 됩니다. 기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는 이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니까, 아이고, 안 드려도 되는데, 왜 이러지? 자, 여러분, 성경에 서원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지만, 자녀를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입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바치지 않는 걸 원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입다가 딸을 안 바쳤다고, 왜 너 딸 안 바쳐? 빨리 바쳐. 태워서 바쳐. 이럴 분이 아닙니다. 서원했다고 하나님께서 강요하신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큰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입다가 충동적으로 서원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딸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전쟁이 두려워 서원했지만 지키지 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입다의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죠. 사랑의 경험이 없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도 잘 모르는 거죠. 다른 이방 신처럼 아들을 바쳐야지만 복을 줄 것 같고 맹세를 지켜야지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한 거죠. 딸을 안 바치면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자, 자기 체면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 체면을 살리는 거죠. 자존감 높은 분들은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입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야,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구나. 우리 여기 지금 한 100여 명 계시는데 이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은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봉사도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안 하면 복 못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은혜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 한번 빠졌더니 아이고 이런 나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벌 받았어요. 저 지난주 주일 헌금 빼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 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회개 안 했더니 다리 다쳤어요. 또 누군가가 좀 안 좋은 일을 겪으면, 환난을 만나면 괜히 뒤에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뭔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고난을 겪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엑기스가 딱 녹아져 있는데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입다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거죠. 서원했으면 바쳐야지. 딸은 죽건 말건 상관없이 바쳐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런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물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은 받았다라는 걸 믿었지만 그 이후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새벽 차량 운행부터 새벽 기도 전에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교사, 성가대를 2개 하고, 하여튼 막 주일에는 월요일에는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았어요. 제가 신학교 가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 월요일 쉬실 때도 저는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은 적어도 목회자는 1시간 해야지. 그래서 막 시간을 채우고, 내 스스로를 굉장히 채찍질했어요. 아주 엄격하게. 왜? 목회자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지쳐만 갑니다. 사역이 즐겁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내 노력과 내 의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너희들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단다.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단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교회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교회에 이렇게 앉히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 나가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으로 인도하신 것도 저와 깊이 만나길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십시오. 자, 제가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살며,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자유가 뭔지를 깨달았죠. 그전에는 이 종교 행위로 나를 괴롭혔어, 스스로를. 근데 이젠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제 수요일이 명절에 껴 있으면 예배 드렸을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명절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에게 원하는 것은 그 시간에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 쉴 때는 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뒤늦게 조금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제 저의 기준이 있어요. 제 기준이 있고 제가 보기에 바르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정도는 돼야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젠 그런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 형제 자매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으로 제발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사랑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알면 내 입술이 다물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 여러분이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깨달은 뒤에도 앞으로도 계속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처음엔 은혜로 예수님 믿었다가 자꾸 인간의 공로가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인간이 공로와 노력하는 자들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신앙생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럴 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가서 6장 8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 사귀는 것, 저희 교회 두 번째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죠. 그는 기생의 아들로 고생하다가 이제 무난 동료까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오래 못 삽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불행한 거죠. 왜 그랬느냐?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섭고 엄격하고 단호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와 의와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린 그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 이하론 전사님 불렀던 하나님은 너